오늘 로마서 8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앞에도 좀 보고 할 거라. 그래도 로마서 8장이 아주 낯선 본문은 아니죠. 기독교의 로마서 8장은 아주 아름답고 그 위대한 선언들이 많이 나오는 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기록해 놓은 로마서 8장에 생각보다 부정적인 고통스러운 고난을 떠올리게 만드는 단어들이 성경 그 어느 부분보다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 3번 나옵니다. 고통, 허무한 데 굴복함, 썩어짐의 종노릇, 탄식, 참음, 연약함, 대적, 고발, 정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약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위험, 칼, 죽임을 당함,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받음, 사망. 네, 아마 한 사람이 인생 속에 만날 수 있는 모든 고통스럽고 부정적인 경험들은 다 갖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한복판에서, 삶의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의 한복판에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 고백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이 고백은 그런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 소환해서 그 위에 우뚝 서서 부르고 있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뭔가 이렇게 철인 같지 않습니까? 바울, 제가 그 보니까 넷플릭스에 바울이 있더라고요. 바울 시리즈가 있고 다윗 시리즈가 있는데 보지 않았습니다. 네. 제목만 봐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안 봤습니다. 바울은 뭔가 이런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입 악물고 주먹 불끈 쥐고 막 초연하게 막 고난 한복판을 막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고린도후서 1장 같은 데 보면 바울이 아시아, 이제 한국 이런 데 말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죠. 터키 쪽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아시아 어떤 지역에서 아마 에베소라고 생각되는데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해요. 자기의 의지와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어떤 인내력으로 감당하려고 해도 힘에 겹도록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 견디고 살아야겠다 이런 살 소망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고린도후서에 직접 쓸 만큼 바울은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절망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1장 같은 데 보면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죽품에 안기고 싶다 이런 말을 바울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1장에 씁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바울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삶에 가득 찬 고난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철인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독한 어둠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 오늘 우리가 38절 같은 데 보면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의지가 투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싶은데 오해할 수 있는데 내가 확신한다는 이 확신은 페페이스마이란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페이스 우리 믿음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 단어는 수동태예요. 내가 확신합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수동적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지면 확신한다, 믿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설득당한다는 말이 맞아요. 누군가에게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해서 이거를 알게 됐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8절에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단어는 무엇인가에 설득당해서 자기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설득해서 이런 믿음 위에 우뚝 세운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난 믿어,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아, 나 흔들리지 않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설득해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해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떤 환난과 고통 한복판에서도 넉넉히 이긴다는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절대적인 삶에 대한 승리의 근거가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워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느껴야 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로마서 8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느낌이나 주관적인 감정이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 삶을 구원하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워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때는 이건 어떤 소극적이고 어떤 이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워킹을 말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29절 3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워킹,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해 하시는지가 아주 축약돼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아셔요. 이게 아신다는 것은 지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관계적 알미예요. 사랑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동의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마음의 뜻을 정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쩌면 이때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이겠죠. 하나님의 마음, 생각 속에만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구원해 가시기로,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완성해 가기로 하나님 뜻을 정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irresistible calling이라고 해요. 레지스탕트 있잖아요. 레지스트가 저항하다는 뜻이잖아요. 앞에 IR을 붙여서 irresistible calling이라고 그래요. 저항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구원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당신의 자녀로의 부르심이라고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으로 콜링,
불러내셨어요. 아마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경험한 경험들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젠지 모르게 엄마 뱃속부터 아주 서서히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지금 주 앞에 주의 자녀로 서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특별한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맞닥뜨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듣고 주 앞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계기와 모양은, 체험은 다 다르지만 그 배후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뭐 간사로 부르고 목사로 부르고 선교사로 부르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우리 인생 속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도 보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29, 30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워킹하느냐를 압축해서 써놓은 성경이니까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의롭다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완전히 씻어주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죄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용서받은 거 믿지만 도대체 내 기억에서 지워질 수 없는 죄들을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도 악몽을 꾸는 죄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진저리가 쳐지고 생각만 하면 순간 나도 모르게 자기 혐오에 빠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저의 인생 속에 수치스러운 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지은 죄도 있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지은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지워질 수 없는 지독한 죄보다 더 지독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으로 지불되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유난을 떠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퍼포먼스를 하셔야 돼? 뭐 저렇게까지 유난을 떨어야 돼?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만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이 지으신 수많은 사람들, 제가 믿기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로 오염된 모든 피조 세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진저리가 쳐질 만큼 고통스럽게 지워지지 않는 제 흉악한 죄악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이런 죄까지도 지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의롭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분은 나 대신 죄인 된 것이고 나는 그분 대신 의인 된 것입니다. 이걸 교환이라고 합니다. 영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나의 죄를 가져가셔서 나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월킥을 설명하시면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고 말할 때는 예수 믿고 좀 경건해져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값을 지불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예수의 의를 가진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의를 가졌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당당하게 달려나오라고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의를 가졌거든요. 지난주에 큐티 5번 한 우리의 그지 같고 불완전한 의로 죽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예수께서 나에게 덧입혀 주신 예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그냥 띄워놓으세요. 그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주의 자녀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의 정확한 정의예요. 그분이 나를 향해 사랑,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향해서 괜찮은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오늘 29절 30절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의 정확한 정의예요.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낌이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임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로마서 8장에 나와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은 몸의 구원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적인 느낌이나 어떤 신학적인 개념, 지식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워킹하는 하나님의 실제적 구체적인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뭐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음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여정을 사용하셔서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시는 몸의 구원의 여정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린 죽습니다. 우린 병들고 늙고 죽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병들고 늙고 죽는 과정까지도 사용하시고 그것도 이기시고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몸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살리신 몸, 영광스럽게 완성시키신 몸,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는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의로운 몸으로 완성된 그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주관적인 느낌이나 무슨 신학적인 개념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몸에 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몸속에, 육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인들은 절대 화장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합니다. 화장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몸을 부활시킬 때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몸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 이 몸을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이 몸속에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마음 안에 계십니까? 우리 몸, 이 바디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몸을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절정입니다. 몸을 벗고 영혼으로 떠다니는 게 구원의 절정이 아닙니다. 이 몸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돼요.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심지어 우리 몸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월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고 계신 게 하나님의 월킹, 사랑의 월킹이라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어떤 우리가 결론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을 채우며 역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원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아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지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월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채워요. 구체적인 시간이요. 10시 30분, 6시 20분, 구체적인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채워요. 그리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 그 사랑은 그 상황을 채우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건 우주의 원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이 주어일 경우에는 주어를 뺍니다. 무주어, 주어가 없는 유대인 성경 문장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왜? 하나님을 쓰는 게 너무 불편해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선이 뭡니까? 제가 농담만 진담만 얘기했더니 뭐 기아 떨어졌더니 현대 붙고 뭐 과장 승진 시험에 떨어졌더니 부장 뭐 특채에 들어가고 이런 게 선이 그건 여러분들 탐욕이고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우리 몸과 삶을 영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스며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로마서 8장 28절 앞뒤로 온갖 부정적인 고난의 단어들이 꽉 차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그런 시간들, 그런 사건들, 그런 상황들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도 한번 보세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목소리 조금 저만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돕습니까? 우리 연약한 순간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상황, 연약한 시간, 연약한 그 어떤 그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거기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기도책을 늘 사용해요. 저 혼자 막 주여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저 혼자 기도할 때는 기도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기도서 갖고 매일 아침마다 읽으면서 기도해요. 뭐 어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들의 기도문 갖고 아침마다 읽으면서 기도해요. 근데 때로는 정말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문을 읽어가며 기도하는 것도 못 하겠어요. 너무 캄캄하고 답답해서 도대체 뭐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라는 말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서 그냥 막 그 웅크려 있는 그 절망의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닿아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막 낙심하고 울고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안재왕 간사님이 우리 봉고차 끌고 운전하고 가시다가 경유를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었어요. 그 100만 원 들어갔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다시 또 이렇게 휘발유 누운 거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채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서 월킹하고 있고, 심지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탄식의 시간에 오셔서 월킹 채워, 그 순간도 채우고 월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랑에 설득돼서 이런 사랑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자기의 고통스러운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네. 넉넉히 이기는 거죠. 내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비틀거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간과 시간을 채워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어 가시니까, 로마서 8장에 가득 찬 그 고난과 그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 속에 휘청휘청 삶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뒤로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순간과 상황 가운데도 채워지고 역사해서 결국 우리 삶을 향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니까 바울이 흔들리면서도 때론 뒤로 추락하면서도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워킹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기시는 사랑이 실제적으로 워킹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구원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적할 게 많죠. 대적할 게 왜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 대적하죠. 사탄의 어떤 이렇게 그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대적하죠. 사회의 반영적인 분위기가 대적하죠. 내 안에 죄성이 대적하죠.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대적하죠. 나를 가두고 있는 고통스러운 무덤 같은 상황이 나를 대적하죠. 대적할 게 왜 없어요? 우리 삶이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지는데 대적하는 것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의 위하심이 모든 순간에 와 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 앞에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하시는 사랑이 그 순간도 채우고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덤 속에 갇혀서, 무덤 같은 상황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무덤 속에 절망해 있는 우리 상황도 하나님의 위하심이 와 닿고 있는 거예요. 무엇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도 방해할 수 없고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수많은 치명적 결핍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뭐가 없고 뭐 인격적이지 않고 무슨 내 안에 이런 수많은 결핍들이 내 인생을 향한 영광스러운 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32절에 뭐라고 그래 말했습니까? 주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결핍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결핍이 있습니다. 저도 고통스러운 결핍이 있어요. 우리 간사님들도 후원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늘 결핍 속에 신음합니다.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어서 결핍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결핍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월킹이에요. 그 뒤에 계속 써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불의함, 더러움, 추함, 수치스러움 이런 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했고 나의 피로 너희를 의롭다 했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너를 위해
나의 피로 중보하고 있어 라고 말하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냥 감정 쪼가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무슨 지식 쪼가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이기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대적들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수치와 죄악과 모든 부정적인 실패감과 수치감들을 깨뜨려가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자동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오토매틱으로 눈 떠보니까 천국, 그딴 구원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뒤에 나도 모르게 티켓이 꽂혀 있어서 나중에 눈 떠 죽었다 깨어나니까 천국이더라, 이딴 구원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순간을 채우고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월킹하고 결핍을 채우고 모든 대적을 뚫어버리고 우리 안에 모든 불의와 더러움과 수치를 이기시면서 결국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 이루시는 게 구원이지, 그게 천국이지. 어느 30년 전쯤 예수 믿어서 분명히 믿은 것 같으니까 내 영혼의 지갑에 티켓 꽂혀 있다, 그딴 건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시간을 채우시고 내 상황 속에 오셔서 월킹하심으로 내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35절에도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거 시편에서 가져온 건데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살당할 양은요 뭐 저항도 못해요. 사실은 양이 심지어 죽는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죽을 얻기 위해서, 털을 얻기 위해서, 고기를 얻기 위해서 데려다 그냥 쿡 찔러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살당할 양은요 비참한 거예요. 뭐 발버둥도 못 치는 거예요. 저항도 못 하는 거, 그냥 어떤 그런 상황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 받았다.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상황 앞에 무력해요. 너무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게 전부예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삶이 깨져버릴 것 같아요. 도살당하는 양처럼 여김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 때문에 삶이 휘청휘청거리고 막 여기저기 깨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삶이 막 휘청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나를 휘청거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어요. 나를 쓰러뜨릴 수 있어요. 내게서 하나님을 향해 막 분노와 증오와 어떤 절망의 표현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없어? 있죠. 하나님께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실망해서 완전히 신앙이 파탄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인생 속에.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삶이 휘청거리면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월킹을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삶이 이리저리 휘청거리지만 그 위에 우뚝 서서 아마 비틀거리며 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신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이거 하나 얘기를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을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사랑에 설득당한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당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 위대한 승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거룩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거룩한 순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를 디바인 모멘트라고 말했어요. 신적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이벤트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 속에 한 번 있는 강력한 사건, 그래서 더 이벤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뭐 헤매기도 하고 이런 사건 이후에도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사건 이후에도 방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는, 이걸 어려운 말로 인식론적 전환이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너무 확고한 지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뭐 뜨거운 사람도 있고 안 뜨거운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그런 전환점이 사람마다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성품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역사 속에 등장했어요.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역사를 뚫고 들어왔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역사 속에 명백하게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세워졌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사랑, 역사 속의 사건으로 발생한 하나님 사랑의 사건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뭐 어떤 사람은, 왜 여기 감리교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감리교 많이 계시군요. 감리교를 만든 요한의 슬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감정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다는 말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란 단어는 여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마음이란 단어는, 마인드란 단어는 다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빛을 봅니다. 너무 밝아서 눈은 멀어버렸지만 그 빛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죠. 이 사람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마음, 내 안에 나타내셨다 써놨어요. 이것도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당신의 교회를 핍박하러 막 길길이 뛰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는데, 그 자기 생각 속에 어둠이 갈라지는 빛을 경험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다시는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완전한 인식론적 전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물리학자잖아요. 이 사람 팡세를 썼지만 사실은 수학자, 물리학자란 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신이 아닌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밤에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단어가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났다. 이거를 천에다 써가지고 자기 평생 입고 다니던 코트 안에다 꼬맸어요. 그리고 불, 내 머리에 불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 그 순간,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삶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을 경험한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페페이스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에 설득되어서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삶이 그리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향해서 나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뚝 설 때만 자기 인생을 향해 뿜어낼 수 있는 이 승리의 노래를 바울이 불렀던 것처럼, 뭐 시험이 되고 무슨 뭐 돈을 벌고 뭐 자격을 따고 뭐 어떤 걸 하면 내 삶을 향해 넉넉히 이긴다, 이런 고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름 수련회, 이제 오늘 채플 드리는데, 여름 수련회 우리가 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빛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불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버려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주님과 함께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재밌지 않을까요? 제가 늘 부러워하는 취미 활동이 서핑이거든요. 뭐 제가 평생 죽을 때가 한 번도 못 해볼 것 같은데, 서핑 같은 거 보면 파도가 막 치는데 그 속을 막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서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의 온갖 환난과 풍파와 고통과 시련과 실패와 괴로움이 바울을 덮치고 있는데 그 속을 마치 파도를 타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긴다. 기독교는 이 신비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려 깨달아 할 때 그 고난으로 점철될 수도 있는 우리 삶을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이 신비한 고백을 토해내는 게 기독교의 고백,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수련회 이제 한 달 정도 준비해서 갈 텐데 그런 기도 제목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만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려 알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빛과 불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 평생 바울처럼 이런 고백, 이 승리의 노래 부르며 인생의 파도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순자님들, 순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뭐를 위해 그냥 뭐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뭐 가서 막 울고 막 다 좋은데 그 울다만 오면 안 되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하는, 다시 뒤돌아갈 수 없는 그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정적인 이 깨달음과 확신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 사랑 붙들고 세상을 뚜벅뚜벅 살아가는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내 사랑하는 순원들에게, 또 우리 코전이들에게, 제가 우리 막내 데리고 가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싫어? 안 돼? 에이씨,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혼자 속으로 100만 원 줄게, 가자. 100만 원 단기 선교 등록금 내줄 테니까 너 여름 수련회 갔다 와서 단기 선교까지 세트로 한번 우리가 해보고 다시는 내가 CC하라고 안 그럴 테니까 한번 가자. 제가 근데 뭐 CCC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 제목과 확신이 있거든요. 이곳에 가서 1만 명의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 대학생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거기서 우리 막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려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그 프로노와 다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아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순원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옆에 있는 코전이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삶의 고난의 파도 속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무기력하게 삶을 스스로 깨뜨리고 이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돕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